이성의 조명을 가지고서 성경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조명 없이 얼마든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산상수훈 4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률. 오늘 접한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황금률입니다. 황금률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본문이고 간디 같은 사람도 이 본문을 잘 알고 그리고 굉장히 위대한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간디는 별로 이 가르침하고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좀 추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간디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전제를 깔고서 여러분들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은 불신자들이 지킬 수 있도록 주어진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요, 믿음이 있을 때라야만, 믿음으로만 순종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도대체 성경을 읽으면 뭐 어쩌라고요? 죄인이라는 걸 안 하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 성경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난 정말 믿음이 없고 나는 죄인이구나, 난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하는 것. 이거 성경 전체가 그래요. 모든 성경 구절이.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지킴으로써,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 확증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증이라고 얘기하죠. 보증. 인쳐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해야만 살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상당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 무리하게 요구한 것도 아닌데 김 목사님은 요즘 그 시대하고 다르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한다.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면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뛰어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뛰어넘을 수 있는데 내 힘과 내 의지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너무 숨이 막힌다. 숨이 막히죠. 근데 숨이 막혀서는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예. 저는 숨 막히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덜 죽어서 그래요. 덜 죽어서. 예. 우리가 신앙생활은 삶 속에서 날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그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심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뭘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열심히 축구를 해서 내가 열심히 훈련을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공을 차가지고 공이 골대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름답죠. 그렇죠? 그것도 아름다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여호와께서 존재하시는구나.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존재하시는 분. I am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I am. 현존하시는 분. 그 현존하심을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파라오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재앙이 내리고 모세를 통해서 막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야, 너의 신은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다. 그게 여호와인 줄 알리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이 뭔지를 잘 몰라요. 내가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면 물론 우리는 도덕적이어야죠. 그런데 그 도덕적인 것은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뭐예요? 반응일 뿐이죠. 찬송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살아감으로써 정말 신이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전도가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입으로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합니까? 입으로 전도할 수 없으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그 위험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그 불안한 상황에서도 가족들끼리 모여서 막 같이 예배하고 그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예배해요. 숨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막 고문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 보면서 고문하는 사람이 그 모습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왜요? 거기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사람으로 어떻게 이렇게 살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하나님은 할 수 있죠.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죠. 예를 들어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리고 뭐 백신 패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러니까 정부가 요구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면 안 되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한 번도 비대면 예배를 하지 않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이 그것조차도 저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수준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더 온전함, 더 탁월함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한국 교회가 너무 수준이 낮아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자연인들이 따를 수 없는 수준이고 자연인이라는 것은 불신자죠. 하나님 아직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따를 수 없는 수준이고 그들이 믿음을 갖고 따르게 될 때에 그렇죠. 이 예전에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순종할 수 없었고 따를 수 없었으나 내가 믿음을 갖고 나니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됐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비로소 믿음이 들어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확증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확증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삭개오가 도무지 그 욕심 때문에 자린고비처럼 살던 사람이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에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내 재산을 팔아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표징을 확인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증상이 있었냐 말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는 그 고민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오늘 본문은 뭐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앞구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앞에서 그럼 무슨 말씀하셨는가를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면 제가 자꾸 이제 구조를 자꾸 얘기하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뒤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문을 지 멋대로 그냥 갖다 붙여요. 앞에서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에서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 사이에 죄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의 죄 문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우리는 뽑아주는 일을 해야 되죠. 그렇죠?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무조건 죄를 다 받아주자. 우리는 다른 사람 정죄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뭐 사기치고 뭐 온갖 죄를 저지르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데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아수라장을 만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침묵해. 우리는 정죄하면 안 돼. 기도만 해줘야 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그런 죄에 대해서 틀림없이
그 티 같은 죄를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을 권면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해줘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까?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들보. 내 눈엔 들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죄는 우리를 파괴하니까. 우리는 죄의 속성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내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제발 그러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그 사람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셰퍼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얘기할 때, 진리를 얘기할 때 사랑으로 진리를 얘기하는 법을 터득해야 된다. 그것이 남의 눈에 티를 빼기 이전에 내 눈에 들보를 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6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7절부터 11절 말씀은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 내가 아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존재라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길을 갈 수 있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는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저도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그럼 포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되죠. 포기했다는 건 약속을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약속을 믿으면요 포기가 안 됩니다. 포기가 안 되던데요, 약속을 믿으면요. 근데 포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애시당초부터 믿질 않은 거예요. 뭐 되긴 뭐가 돼, 그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구한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라 했죠? 요 부분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한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씨름하는 것과 같아야 되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과 같이 간절히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구해야 되고, 그리고 거짓 소경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조차도 안 하게 만드는 교회 안에서 다시 이 작업이 시작되어져야만 합니다. 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 정도로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고민 안 해도 구원 받는다 그러는데요, 다른 예수, 다른 영, 거짓 복음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값싼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짜로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치 없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자, 근데 구한다고 해서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찾아야 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바른 복음을 찾아야만 합니다. 찾아야 돼요. 찾습니까? 왜 강단에서 설교가 자꾸 이상한 메시지가 자꾸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상한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는 그분들이 찾아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프란시스 쉐이퍼나 로이드 존스나 스펄전 같은 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들은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봤고,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 과연 진리는 무엇인가? 과연 무엇이 옳은가? 루터에게서 우리 그거 나타나지 않나요? 루터는 얼마나 구했습니까? 근데 구하는 것으로 끝났나요? 그 다음에 진리를 찾았죠. 과연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계속 찾았습니다. 계속 찾았어요. 진리를 계속 찾는 거예요. 진리를요. 그래서 우리 많은 교회에서 안에서 많은 선배들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온갖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찾는 이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그 진리에 접근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이 찾는 이 과정 안에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안주하게 된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했는데 그 다음에 찾는 작업에서 사탄이 거기서 그 영혼을 낚아채 갑니다. 제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서 굉장히 분노를 느낄 때가 많은 게 뭐냐면, 영혼들이 진리를 찾을 때 얼마나 애간장 타서 찾았겠어요. 근데 찾는 가운데에서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낚아채 가요. 자유주신학이 낚아채 가요. 그리고 잘못되는 권면으로 또 낚아채 가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간다는 건요, 진짜 보통 큰 은혜가 아닙니다. 계속 낚아채고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신앙에 들어왔다가도 또 유튜브를 뒤지면서 이상한 사이트 같은 거 이거 보고 나서 또 뭔가 은혜 받는 것 같다고 헷가닥해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낚아채임을 당하는 거예요. 속이 터지죠. 다른 예수에 미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영, 다른 가르침. 그러면서 거기서 또 이탈되어집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구나, 그러면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쫙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 구하는 사람들 중에, 구하니까 여러분 교회는 찾아오잖아요. 그 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추려지죠. 어떤 사람이? 바른 복음을 만나는 사람과 거짓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로 또 추려집니다. 거기서도 또 어떻게 추려집니까? 거예요. 두드리는 작업에서 또 추려집니다. 우리는 바른 복음을 만났으면 이제 난 구원받은 거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구하고 그 다음에 바른 말씀, 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찾고, 정말 무엇이 진리인가를 분명하게 찾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것을 찾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순종해야죠. 그 다음에 그 바른 복음 앞에서 우리는 따라야만 합니다. 회개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또 추려집니다. 바른 복음을 들은 것으로 개혁 파결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당연히 구원받았겠지. 난 그 진리에서는 동의하잖아. 적어도 나는 뭐 신천지에 대해서 난 부정적이고, 자유주의 신화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러면 이상한 가르침 난 다 부정해. 역시 개혁파 가르침. 오케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혁파, 전통적인 개혁파의 가르침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뭘 안 해요? 순종을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우리 종교교육자들은 어떻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고,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침묵할 정도로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이미 구원은 받았으니까. 내가 그 신학과 그 가르침을 내가 동의하잖아. 동의한다고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주의 계명을, 주의 명령을 따르게 된다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설교 들으면서 왜 불편합니까? 그 말씀을 살면 난 이것도 버려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인간관계 깨질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굉장히 피곤해지고, 그 말씀대로 살면 어려워지고. 매주마다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그런 부담감 느끼지 않나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여러분들 세상 편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대로 살도록 하는 거죠. 세상 거짓이 왕노릇합니다. 온통 거짓이 왕노릇하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연애 양심의 가책이 오잖아요. 가책이 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합리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계속 오래 다니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데, 문제는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을 찾고 합리화를 자꾸 찾게 되면 점점 강팍해져 갑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왔을 때는 몇 마디 설교만 들어도 뜨끔하고 회개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는 점점 어떻게 쉴드 치는데 막 그렇지 저쪽으로 올 줄 알았어. 방패 하나 맞고
저쪽으로 올 줄 알았지 투구 쓰고 뭐. 그래서 이제는 막 빈틈이 없어져요. 빈틈이. 예. 막 서서 의의 흉배를 하라니까 무슨 뭐 불법의 흉배로 다 막어요. 다 막어. 이제 막 이제 눈까지 막 뭐 새로운 걸 막 해가지고 다 가리고. 이제는 뭐로 쏴도 다 피하고 막 막고. 내가 한두 번 내가 설교 들었나? 이제는 다 피해. 이제는 다 막아. 이제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아는 것 많아지니까 남의 죄는 선명하게 보이는데 내 죄는 합리화시키는 것이 너무 능숙해지니까 점점 자기의 의의가 점점 강해져요. 하나도 순종하는 것은 없는데. 그러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저 옆에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다른 사람이 짱돌 들면 나는 호박도 들고 때려 죽일 기세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더 의로운 것처럼 행사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되면 더 강팍해집니다.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복음의 궁극적 목적은 믿어 순종케 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그걸 얘기합니다.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믿어 순종케 하는 데 있는데 문제는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을 안 해요. 그거를 성경은 불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순종한다고 하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고난받지 않을 정도만 순종을 하는 거죠. 마치 이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뭐. 그럼 너무 멀리 가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할게요. 남자만 가라. 네, 그 남자만. 일단 예배 안 드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예배하지 마라 하지 않고 비대면 예배를 하라. 비대면 예배도 예배지. 비대면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핍박도 안 받고 그리고 우리는 순종도 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순종으로 인정해 주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특히 개혁파 교회가 제가 그랬잖아요. 개혁파 교회는 그런 데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간다고요. 교리를 너무 많이 알아요. 교회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사를 샅샅이 뒤져가면서 자기 죄를 자기의 타협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본 적도 없는 희한한 것까지 다 구석구석 찾아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엉뚱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화가 나죠. 그러라고 신학 배운 거 아니거든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신학과 교리를 배우는데 더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교리와 신학을 사용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바리새인.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거죠. 배나 더 지옥 자식.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 순종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이죠.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을 인치시죠. 반드시 주신다. 왜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니까. 예.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하고 자꾸 두드리죠.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요? 바르게 구하고 그리고 바른 복음을 찾고 그리고 믿어 순종하면 누구에든지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신실하신 가울로 관심을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어느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황금률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껏 어떻게 알고 있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그냥 도덕률 정도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좋은 가르침이야. 내가 성경을 읽는데 정말 최고로 좋은 가르침이야. 근데 그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근데 칼빈 같은 경우에도 애석하게도 이 본문은 앞에 11절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과는 관계가 없이 독립된 구절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로이 존스 목사는 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 12절의 서두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마주치게 됩니다. 어째서 그러므로가 나옵니까? 이 말은 별개의 독립된 진술이 아니라 앞의 진술들과 관계 있음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제 입장이 로이 존스 목사님과 같은 입장입니다. 저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문법적 해석을 추구하거든요. 우리 개혁주의는 이 본문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이 본문이 앞의 구절과 독립된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가르치셨던 건 무엇이죠? 구원에 관한 얘기죠.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형제의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그러므로 하면서 대접받고자 하다가 뭐 대접해주고 뭐 이 본문이 매치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되지? 이 본문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걸 연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렇게 연결되는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굉장히 성경 본문은요 굉장히 치밀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한 1년을 했습니다. 1년을 했는데 구원이 안 주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죠.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아셨습니다. 우리가 이러다 보면 포기하고 싶다. 아예 안 되나 봐. 아무래도 안 되던데 뭐. 그리고 마음이 식습니다. 근데 이것이 식지 않고 끝까지 주의 구원이 나에게 주어질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지치지 않고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할 때까지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열망하여 기도로 구하고 참된 진리의 길을 찾고 진리의 말씀에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면, 오늘 본문 하반절의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에게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이요 선지자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한테 선물 받고 싶으면 선물해 줘.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때 뭐 실족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그러면, 선생님 전요 친절하게, 저 친구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길 바래서 친절하게 해줬거든요. 근데 친절하게 안 해주던데요. 오히려 더 무시하던데요. 왜 성경 말씀대로 안 되죠?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지 않나요? 나는 저 사람한테 배려를 해서 선물도 사주고 그러는데 저 사람 받기만 하고 안 주던데요. 네, 그런 것들. 나는 저 사람한테 말을 부드럽게 해줬는데 저 사람 나에게 말을 거칠게 하던데요. 그런 것들. 성경 말씀대로 안 되던데요. 당연히 안 되죠. 이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신뢰가 자꾸 떨어질 때가, 이럴 때 성경에 대한 신뢰가 자꾸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 중에서 그렇잖아요. 11조 바쳐봐라.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으신다. 11조 맨날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 네. 우리가 그 본문을 우리식으로 이해했으면요, 여긴 다 떼부자들만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11조 하는데도 여전히 가난해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본문 가지고 또 사기치는 목사님들이 있죠. 선 11조라는 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선 12조. 야,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 That's good idea. 예, 선 12조라는 걸 사람들한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월 1,000만 원 벌고 싶으십니까? 100만 원씩 11조 하십시오. 미리 11조 하세요.
그럼 1,000만 원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럼 또 아멘, 또 예배당 뚜껑 열릴 정도로 뭐 아멘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주에 100만 원 11조 했는데 여전히 뭐 그렇게 안 되더니 한 50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되는데요. 믿어, 인내해.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그런 사기 제발 넘어가지 마세요. 그 본문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한다. 소원 성취를 위해서 뭐 천번제를 드리네요. 천번제, 그렇죠? 천번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맨날 1,000원씩 해서 12조를 새벽 기도 때마다 1,000원씩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번제. 근데 소원 성취 안 되던데요. 그 본문이 소원 성취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천번제는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한 거지. 본문을 그런 식으로 왜곡을 하니까 점점 사람들이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되죠. 그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딸기를 대접했으니까 저는 딸기 대접해야죠. 내가 마카롱을 대접했으니까 마카롱 대접해야 돼요. 왜 대접 안 해주냔 말이에요. 예. 내가 기껏 뷔페를 대접했더니 기껏 오는 게 짜장면이더라. 그러면 성경대로 아니네. 근데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씀부터 제대로 이해해야죠. 율법과 선지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주관적으로 내 방식대로 이해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이런 식의 이해가 항상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교부 시대의 이단이었던 펠라기우스 사상을 제가 한 가지 좀 얘기해 줄게요. 교부 시대 이단이었던 펠라기우스 사상을 기초로 한 영국의 켈트족 영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켈트족 영성이라는 거예요. 켈트족 영성은요, 교회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단 정죄를 받던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단이 나오게 된 배경이 아주 우습습니다. 이 이단 영성은요, 성경 구절을 하나 가지고 만든 이단 영성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걸요, 처음에는 이게 이단이라고 계속 정죄를 받았는데 나중에는 자유주의 신학교 안에서조차도 이것을 기가 막힌 영성이다, 교부 시대의 영성이다 하면서 교회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가르치는 데가 우리나라에 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런 이단이 나오게 된 성경 구절이 어디냐?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이 구절이 펠라기우스 이단을 정당화해주는 증거 구절인데, 이제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영성의 근거가 되나요? 이 기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자신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누구죠?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의자여 누웠더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누웠더라, 이거 대단한 영성의 핵심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 중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해서 사도 요한이라는 걸 밝혀줍니다. 누웠다는 게 뭘 의미하냐? 여기서 이제 상상이 발동되고 이 자기 주관적인 해석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 걷지도 않은 소리예요. 예수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어야 된다. 비약에 비약을 거듭하죠.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환호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비롭고 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황당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괜찮은 가르침인 것 같은 거예요. 괜찮은 가르침. 우리도 온 세상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다. 좀 설득되지 않나요? 하늘에 막 바람이 부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구름이 막 꼈다가 막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곳에서 심장 박동 소리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새들의 짹짹거리는 소리, 그리고 막 나무가 막 흔들리는 소리, 예수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는 거죠. 굉장히 있어 보이지 않나요? 나는 하나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는 사람이다.
거기에 또 삘이 꽂혀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거 이단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앞뒤 문맥과 관계없이 본문을 해석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먼저 그 당시 배경 봅시다.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왜 예수님의 품에 의자에 누웠을까요? 품에 의자에 누운 것이 가슴에다 귀를 갖다 댄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식사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식사 문화가 어떻게 해요? 옆으로 이렇게 눕잖아요. 누워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거든요. 이게 자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기울어지면서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기게 된 거죠. 지금 여기서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옆에 사도 요한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이 심장박동을 들었다. 문제는요,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 또는 본문의 기록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아니라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항상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듣고서도 다른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이단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신천지도 성교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성교에서 나왔어요. 천주교도 성교에서 나왔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성교에서 나왔어요. 온갖 이단들이 다 성경에서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내려고 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켈트적 영성의 문제가 그거라니까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본문이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 옆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갑자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가슴에 귀를 대고서 심장박동 들었다는 거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왜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의사인가요? 누가가 의사지? 청진기를 대란 말이에요. 왜 귀를 갖다 대요?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이게 본문이 얘기하자는 게 그게 아닌데, 핵심은 요한이 식사할 때 그 위치지 심장박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장에 심자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같은 성경, 같은 교리, 같은 설교를 들어도 여전히 이단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들을 때 겸손해지지 않고서는 설교가 안 들리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왜 누구에게는 구원을 주는데 누구에게는 구원이 안 주어진지 아십니까? 포맷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순수하게 듣고 싶을 때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강단 설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황금률로 잘 알려진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율법과 선지자가 뭔지 아시죠? 율법과 선지자, 그냥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을 때는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정경이 어디까지예요?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의 그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의하면 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타낙이죠. 타낙 하자면 토라의 앞자, 그리고 나는 뭐냐면 느비님, 선지서의 앞자, 그리고 크 하게 되면 케투빔 해가지고 시편의 앞자 해가지고 타나크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구약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약을 믿기 때문에 이걸 구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정신을 얘기하면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정신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의 핵심 정신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구약 성경의 핵심 정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했던 질문이 있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마지막에 덧붙여 하신 말씀이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이해해야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라고 하는 이 관념을 가지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말씀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왜 십계명의 이중계명을 인용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니, 그 십계명의 계명을 얘기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주님은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데 자기 편의적이고 인색하며 강팍한지 뒤돌아보길 바라신 겁니다. 그죠? 너희들 하나님을 그러니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 대접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잖아. 그 얘기하는 거죠. 네가 네 자신을 배려하는 것만큼 남에게 배려해? 네가 기분 상하는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남을 그렇게 배려하지 못하고 대접하지 못하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나는 부패로 대접하는데 왜 저 사람 짜장면밖에 안 사줘? 나는 저 사람 말 부드럽게 해줬는데 저 사람 왜 나에게 말을 거칠게 해? 그러라고 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나에게 뭐가 없다? 사랑이 없구나. 나에게 뭐가 없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구나.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이 나에게 조금 더 거친 말하면 팍 하지만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하죠. 그러나서 그 사람이 기분 상하면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그래.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발끈하면서 자기는 남이 자기에게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이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이해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철저히 자기주관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며 자기 의에 빠지는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만족대로 하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네가 존중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니? 근데 성경에 그런 어법이 되게 많이 하죠. 말라기에서도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물을 관원들에게 갖다 줘봐라.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니? 역지사지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관원들에게도 하지 못할 짓을 나에게 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라고 생각을 해?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공적 예배에 관해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과연 세상의 관원들 앞에서도 먹혀 들어갈 정도로 경건함과 신중함의 예배를 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그랬을 때 기분 나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문제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려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자극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간에 우리는 난 더 이상 이 스트레스 안 받고 싶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것과 단절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여러분은 더 이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안 합니다. 강단 설교가 끊임없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는 상태에 들어갈 때까지 자극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요 지옥 백성으로 만드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이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내가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괴로워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옆에서 고민하는데, 그렇게까지 고민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뭐 행위로 구원받나. 목사님 좀 더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야. 이게 사람 지옥 보내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건 스트레스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이 정도면 됐어. 나만큼 공부 잘하는 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 사람은 거기서 공부가 끝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끝까지 공부합니까? 난 부족해. 난 더 공부해야 돼. 내가 아는 게 너무 부족해. 그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가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붙잡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설교 듣기 원치 않습니다. 그런 얘기 듣기 원치 않죠. 왜요? 우리는 느슨해지길 원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영혼들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거죠. 화 있을 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우리는 많은 교회가 회중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배를 부르게 만듭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아야 될 명분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이게 죄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안 붙잡아도 마음이 평안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명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의 죄인됨, 여러분들의 이기심, 여러분들의 게으름, 여러분들의 완악함, 이걸 자꾸 드러냄으로써 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야. 여러분들 왜 돈을 우리는 자꾸 더 많이 벌려고 하죠? 부족함을 느끼니까. 왜 우리가 은혜를 계속 추구하죠? 부족함을 느끼니까. 은혜를 추구하지 않는 이유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은총을 진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리고 그에게 확실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명령을 준행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준행하려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더욱 깊이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못하거든요. 여러분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 대접 못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바라신다면, 그리고 그 큰 구원을 구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전적 타락과 무능에 대한 자극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면 그 다음에는 은혜가 없어도 되나요? 그렇지 않죠.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는 배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된 죄인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 상태임을 자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항상 가난하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합니다. 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가를 측정한 아주 중요한 시금석은 그 사람이 끊임없이 은혜를 갈구하며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교리는 굉장히 많이 추구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저는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자각하게 만드는 것인데 교리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기도는 거의 안 하다시피 해요. 이건 미스터리죠. 그죠? 여러분 교리를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루터나 칼빈이나 로이 존스나 스펄전이나 에드워즈나 오웬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기도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왜요? 교리를 알면 알수록 내 비참함이 더 많이 보이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교리를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의 비참함만 많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너무 의로워 보이는 거예요. 난 너무 의로워서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마귀 자식이죠. 배나 지옥 자식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가르침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곤 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만 애타게 열망하며 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가르침에서 묵상할 때 무엇보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웃 사랑하기 이전에 무엇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서 맨날 바포조로 다니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뭔가 많은 일을 사회 봉사를 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고 정치 활동을 하는 거 저는 별로 그거 믿질 않습니다. 항상 출발은 하나님께 대한 공경에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불 가운데 내어줄지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이웃에게 나눠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공경이 없다면 어때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이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고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건 율법의 가르침을 묵상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거듭나기 이전뿐만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의식을 계속 가져야만 합니다. 강단 설교는 절대로 회중들이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배를 배부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강단 설교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매번 자각하여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아 내가 어떻게 준행하며 살 것인지를 고민하도록 만드는 것이 강단 설교의 임무입니다. 이것을 버리게 되면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한국 사회처럼 지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지혜를 짜내가면서 사랑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순종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정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 이웃사랑의 실천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항상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써 주님을 더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날마다 주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